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인이 링컨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링컨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인? 하고 그 여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바구니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대통령 각하, 저는 청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저는 당신이 과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구니에 과자를 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순간 이 링컨은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렸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 제가 대통령이 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나 저를 보살펴주고 저를 이렇게 귀하게 뭔가를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분은 부인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부탁만 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완전 이제 불신자 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 달라 뭐 도와달라 이런 것만 하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맨날 달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철들지 않을 때는 맨날 뭐 안 준다고 그러고 안 사준다고 그러고 누구는 무슨 메이커 있고 누구는 뭐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맨날 이러지만 자녀들이 조금 철들고 나면 엄마 아빠 뭐 해줄까요? 질문을 던지고 엄마 아빠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뭐 좀 이러지 않습니까? 애교를 부리죠. 그 철든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맨날 뭐 달라고만 하는 것은 철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받은 것이 별로 없으면 응답이 조금 더디고 적다고 생각되면 또 큰 시험에 빠지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이 있는데 이미 받은 천국이 있는데 뭘 그렇게 맨날 부족해서 또 달라고만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링컨을 찾아와 좋은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이 부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 받은 은혜와 복,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받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어느 한쪽만 많아지면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찬양 영광 돌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래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닷은 오늘 2절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면 욥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만 하나님을 알고 마치 자신만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마치 자신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에서 보죠? 이단들의 교주들이 꼭 이런 말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무슨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단 교주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이단 교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욥의 친구도 이게 이단들이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을 걸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성도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아멘. 나의 하나님만 너무 주장하면 이기적이 됩니다. 독불장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너무 주장하다 보면 또 자기가 너무 희생돼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맨날 자기 손해보는 느낌.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 무슨 시험거리가 생기면 맨날 나만 손해보고 맨날 나만 희생하고 또 이렇게 투정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균형을 잘 잡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나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너무 이기적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너무 손해본다는 느낌. 그러다가 언젠가 그게 결국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균형을 잘 잡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되긴 되는데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누구만 들어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자기 세 명만 우리예요. 욥은 우리가 아니에요. 야 너는 아니야. 너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곳에 이름이 들먹거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이름 팔아서 내 이득 보는 거죠. 상관없어요. 나중에 뭐 욕을 먹든 말든 뭐 어차피 뭐 내가 뭐 그 사람 뭐 귀 여기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내 이득만 보면 되지 뭐 지금 위기만 넘기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만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조금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느낌이 들면 입을 딱 다물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이름을 넣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거기서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데만 사용하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이런 저주를 받지 않는 것 보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정당화시키는 이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아멘. 귀히 여기시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잘 균형 잡읍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잘 잡읍시다.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자기는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혼자 착각할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그건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빌경 사망에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길은 자기는 뭐 올바르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책망받을 지식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뭐 실제 욥의 친구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잖아요. 지금은 막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의 이름 막 갖다가 막 갖다 대고 막 성경 구절 갖다 대고 막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이런 때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앞장서야 되지만 안 좋은 일에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데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을 정죄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100% 맞는 말씀입니다.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그렇죠. 우리 눈에는 달도 보름달이 뜨면 뭐 밝고 별도 뭐 엄청난 거죠. 그 먼 거리에서도 여기서 보일 정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태양도 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면 그것은 진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틀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좋은 말씀을 자신한테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타인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타인에게 너무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걸 타인에게 강제로 그걸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걸 알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런 죄인인 줄 알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은, 왜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왜 이러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을 쓰죠.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 이게 분명히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어떤 눈으로 그걸 해석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이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근데 왜 욥에게만 이걸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다가는 너도 비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욥이 나 쟤들 나 너무 힘들 때 쟤들 너무 나 정죄하고 너무 못 살게 구렸고 나 쟤들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욥이 믿음이 좋아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다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욥의 친구들은 큰 위기에 빠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걸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쏙 빼놓으면 안 된다고요. 제일 먼저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부터 적용돼야죠. 하나님의 판결을 함부로 뒤집거나 반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로운 인생으로 바꿔놨잖아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놨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왜 정죄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판결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나한테도 그게 적용돼야 되고 타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무줄잣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행한 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고무줄잣대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판결을 절대 뒤집지도 말고 반대하지도 말고 그걸 나한테만 적용시키지도 말고 또 타인한테만 적용시키지도 말고 보통 사람들은 안 좋은 건 타인한테 적용시키고 좋은 것은 자신한테만 적용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판결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되 타인과 나에게 똑같이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낮추어도 타인까지 하찮은 존재로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2일조를 드리고 뭐하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이런 기도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라고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요 타인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혼내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좀 화가 나고 좀 언짢을 때는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도 내가 막 다른 사람한테 흠잡을 때가 있어요.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을 때는, 언짢을 때는. 그런데 타인이 내 자녀를 뭐가 문제고 그거 뻔한 거 맞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듣는 여러분은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싸워요. 그러면 네 자녀는, 니네들은 이러면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타인이 말하는 것은 그 천지 차이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지만 상대가 말하는 것은 그건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뭐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도요, 무슨 뭐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렇게 털어놓겠지만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누가 털어놔도요, 그냥 대충 그냥 수긍만 하지 더 이상 욕하면 안 돼요. 본인이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욕하면 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내가 꼭 할 내용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할 고백이지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데요 주님
쟤도 아무 쓸모없는 놈이에요. 저놈은 나보다 더 쓸모없는 놈이라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리고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젠가 잊어버리고 있던 생각이 하나 났어요. 언젠가 그 아내가 우리 애들을 혼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한참 처음 혼낼 때는 맞았어요. 저도 뭐 당연히 저는 혼나야 돼. 근데 이제 혼내는 게 조금 길어졌어요. 길어지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저기 애들이 이제 그만 혼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언뜻 제가 들어간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애들을 혼낼 때도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혼낼 때는 마땅히 혼내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또 배우자가 혼낼 때 처음에는 그게 바르게 혼내는 건 맞아요. 그게. 근데 조금 길어지면 애들 너무 기죽인다. 조금만 이제 그만 혼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낼 때는 그게 옳은데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혼내게 되면, 길게 혼내게 되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 특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것만 없다는 거죠. 좋은 것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죠. 아멘. 역시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세요. 그래도 너는 아무 쓸데없는 놈이야. 너 나가 죽어. 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냐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요 저도 이렇게 쓸모없는 놈이지만 쟤는 더 쓸모없는 놈이래요. 이러면 하나님 그래 맞아 네 말이 딱 맞다 야. 나도 안 그래도 저처럼 착한 데가 눈꼴시에서 못 받는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라고요. 그거 혼날 일이에요. 나만 고백하세요. 왜 다른 사람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냐고요. 그 사람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내 문제도 고백하기 어렵고 내 죄도 다 회개하기 어렵고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교제를 나누기도 어려운데 왜 다른 사람 일까지 참견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것을 빌닷이 자기한테만 적용시켰으면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벌레, 구더기. 구더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벌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안 좋아하죠. 멀리하죠. 싫죠. 근데 왜 빌닷은 자기한테는 적용 안 시키고 왜 욥에만 이걸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이거는 욥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마땅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적용시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일이 옳다 할지라도 고자질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꼭 그러잖아요. 꼭 고자질 하잖아요. 애들의 어느 한 애가 지 혼날 때 또는 지 칭찬받고 싶을 때 고자질을 하는데 고자질에서는 절대 이쁨 받지는 못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고자질에서는 절대 이쁨 받지 못합니다. 고자질한 놈은 동생한테, 형한테, 누나한테 또 혼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혼납니다. 너도 그 맞긴 맞는데 너 그렇게 고자질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바울 시대에 바울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일을 반대했습니까? 바울보다 더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보다 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바울보다 더 백배 천배 만배는 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까 어제? 야 나도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했다. 너는 더 죄인 중에 더 괴수다. 언제 이렇게 강요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것은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전한 것이지 아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고 너는 더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용을 아주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옥 떨어지기 전까지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한 우리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찮게 무슨 뭐 벌레 구더기 인생 그거는 나한테 적용시키는 겁니다. 타인에게 적용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인 스스로 하는 적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자기는 그냥 명분 삼아 그냥 체면 정도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놓고는 결국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100% 적용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책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낮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낮추어도 타인은 높여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갈